구약성경 88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본 곳곳에는 조선인 노동자 위령비가 한 160여 개 이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을 취업을 미끼로 그리고 또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가서는 비행장을 만드는데 탄광에 도로 만들고 댐을 만들고 항만을 공사하는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인 1938년도 일본의 공식 기록에 보면 이렇게 강제 노역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본에만 6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한 2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겪었는데 바로 이런 서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하면 상징적으로 생각나는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노예들이 제대로 월급 같은 거 받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만든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고 노역을 시킬 때에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니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가라 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를 버리고 떠날 욕심을 품었다고 생각하고는 일이 편하니 딴 생각을 하니까 일거리를 2배로 늘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 바로의 종,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야, 내가 일거리를 조금밖에 안 줘서 너희가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있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그런 생각 아예 안 생기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바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준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그냥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던 사람에게 너 자유다, 너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제일 먼저 네 개의 계명이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걸 막은 것입니다. 안 된다. 근데 바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신을 못 차리게 바쁘게 만든 것입니다. 일거리를 2배를 준 것입니다.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 구워라. 집도 자기가 주어야 되고 또 벽돌도 구워야 되니 일거리가 2배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만들어서 아예 예배, 하나님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 또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고 있는 일 좀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7일 동안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6이고 세상 사람들은 7입니다. 비교하면 하루 손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를 거두게 하셨고요. 그리고 7년 안식년이 되기 전 6년째 되는 해에는 소출이 2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대어 하는 일의 성과가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지혜도 주실 거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하는 거니? 그러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틀 박히게 됐다. 우리 이러다가 고생하다가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반응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보여준 이 반응도 당연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쉬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 모세를 향하여서 단번에 좋다고 순종하자고 그래 할 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그 말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하여 나오는 애굽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그냥 애굽을 치신 걸까요?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것이 현장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이든지, 아무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으시고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